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요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어쩔 줄 모르며 감격하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눈물의 길을 끝없이 걸어왔습니다. 유랑하며 울었고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의 장정을 이루는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물의 과정을 넘기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도한 후 애국 군사들은 맹추격을 해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찬양과 영광이 흘러나오게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밑바닥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를 체험한 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눈물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이토록 놀랍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홍해 대역전극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모세와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1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오늘은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역사를 창출하신 여호와를 향해 모세와 백성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잔인하고 박해하고 때리던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모세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위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 모세의 찬송일 뿐 아니라 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되풀이 되어야 하는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부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애굽인들을 혹독하게 대우하시고 산산조각 내쳤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부르짖는 탄식 소리와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뿐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힘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콧바람으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콧김으로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셨음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는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아주 적은 노력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오셔서 애굽 온 땅에 퍼지게 하셨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애굽 온역에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가 이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지으시고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애굽이 세계 최강의 나라요, 이스라엘은 칼 한 자로 소유하지 못한 힘없는 나라였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애굽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평생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